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하며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면서 이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나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집을 사야 되고 언제 이사를 가야 될지, 누구와 연애를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내 자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어야 될까요? 뭔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관심거리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방식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종교 생활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일반 종교의 특징은요, 항상 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한번 보십시오. 새벽마다 빌고 밤마다 빌고 또 빌고 하루에 몇 번씩 절하고 부적을 사고. 왜 그렇게 하죠? 신이 자기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돈 달라, 건강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취업 잘 되게 해달라.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 생활은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근데 현대 교회들도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종교 생활은 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늘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가, 혹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았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기도해서 이것을 받았어. 너가 받은 것을 나도 기도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늘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안 주냐, 이런 태도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열심히 하는 임원이었고, 그리고
선교단체도 대표로 했고 찬양인도도 하고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롯데백화점 아시죠?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제가 혼자 기타 들고 찬양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혼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 선교에다가 모든 수련회 준비, 여름 성경학교 봉사, 수요 모임, 구역 모임, 금요 차례기도 모임, 토요 기도회까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모든 봉사 전부 다 참여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8시까지 교회 가서 밤 8시에 집에 돌아오면 뭔가 뿌듯함, 나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 열심히 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 다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해. 대학도 합격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되게 해주셔야 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일반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를 그걸 받은 게 아니에요. 18장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 집, 보석 이런 거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꿈속에라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너무 좋아서요? 왜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결정을 내일까지 해야 돼요. 이 결정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지요. 뭘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이것입니까? 하나님, 저기 갈까요? 저기 지원할까요? 여기 입사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도 특별한 대답이 없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일 아침까지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꿈속에라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왜 만나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면 뭔가 나에게 특별한 사인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권을 사라, 이 직장을 선택해라, 저 집을 계약을 해라, 이런 사인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에게 특별히 주어진 게 없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뭐죠?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년에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들 주신다고?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여자가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년에 아들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비웃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의 그 연약함이 지금 이 현장에서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예 안 하셨다면은, 이런 말씀 안 하셨다면 아내가 비웃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괜히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아내가 사라가 웃어버렸고 결국 그들의 불신앙이 그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어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주된 목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필요 없이 뭐하러 나타나세요? 그냥 천사를 곧바로 보내가지고 소돔으로 보내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에 있는 롯을 살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소돔에 있는 롯이 그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살려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소돔에는 롯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곧 소돔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 가족이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악인을 죽이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 그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의인들까지도, 착한 사람들까지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시다가 의인까지 함께 다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항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항변은 2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의인은 의인다운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의인이니까. 어떻게 의인까지 함께 죽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과연 의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의인입니까? 뭐 설교하면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항변은 필요 없는 말이 돼요. 이 세상에는 의인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저기 살고 있는 의인도 다 죽이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다는 증거는요, 그 다음 대화 내용을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저 소돔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은 저들을 용서해 줄 겁니까? 아니, 45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줄 겁니까? 아니, 40명이라도 있다면, 30명이라도 있다면, 20명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점점 숫자가 내려가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지만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의인을 한 사람도 찾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한, 납득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심판은 악인이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어야 하는가, 이 생각이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 이 심판이 결국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의인도 같이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과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당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고로 죽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나름 의인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유명한 축구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를 이해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설득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도 의인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에는 악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소돔과는 달라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항상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기독교인입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밴쿠버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배 잘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곳에서도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이다. 왜 용서인지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이미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을 아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모르느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바로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른다면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안타깝고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뭔가를 많이 얻고 뭔가를 많이 받는 것,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미래든 명예든 뭐든지, 그거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나를 이렇게 용서를 하셨구나, 이거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러시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질 수 없습니다. 억울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이니까. 때려도 뭐라 할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가 눈을 뜨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간섭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극심하게 아주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면서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려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너를 용서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상대방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용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간섭하셔서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잘되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모든 간섭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주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